새벽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쌀쌀해졌어요. 그렇죠? 계절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큰 변화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아마 추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있었던 이 기도의 현장 이야기, 아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그 전쟁터의 이야기는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본문을 통해 보게 될 이 기도의 위대한 현장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르비딤의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무리바라고 하는 아주 많이 들어봤던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르비딤이라는 광야인데 물이 없었어요. 이 2절에 보게 되면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째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이 불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하나님 믿고 광야에서 나왔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 나오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오늘 하루도 승리해보자 라고 하지만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딪히고 또 회사에 나가게 되면 현실에 부딪히는 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고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당시 최강 군대가 그들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에서 광야길을 걷게 된 그들의 큰 시험이 닥쳤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가보자 라는 그런 내부 분열 속에서 그 르비딤에서는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아말렉이 언제 어디서 파생이 되었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 다 아실 겁니다. 이 에서의 이 부인이 있었어요. 아다와라는 이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다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자손은 이 성경에서도 쭉 나오지만 사사건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 전투를 나가는데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말렉을 뭐 전투를 통해서 뭐랄까요 전리품을 다 가져왔을 때 또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가서 막 싸웠던 그 족속도 아말렉입니다. 끝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야곱과 에서 그 줄기부터 시작해서 늘 괴롭히고 늘 싸웠던 존재가 아말렉인 것이죠. 어쨌든 르비딤이라는 이 시험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아말렉이 그 기회를 포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그들을 치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 부분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면요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애굽이 보호를 해줘요. 뭐 밥을 좀 현찮게 먹어서 그렇지 밥 뭐 잘 곳은 다 있는 거예요.
뭐 잘 못 살고 노예로 살 뿐이죠. 삶은 좀 고되지만 밥은 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순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처음 나오는 그 순간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던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신앙 공동체는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은 왜 또 고달플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편합니다. 이 시간도 잘 자요. 그렇죠? 아주 잘 자요. 아주 코 골면서 잘 자고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도요, 아주 편하게 사회생활 할 겁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죠. 남자분들은 술도 좀 같이 마셔줘야 되고 접대도 좀 해줘야 조금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쉽지 않죠. 내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뇌는 시작이 돼요. 왜 나만 힘들고 저 믿지 않는 자는 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영혼들은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내가 천국에 갈까봐, 내가 믿는 자가 구원받을까봐 사탄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영혼들은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그들에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그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뭐 그냥 벽돌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전쟁을 알았겠습니까? 기껏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기들은 우리나라 뭐 시골 하면 연탄찌개 뭐 짝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을 거예요. 한번 그들이 칼을 휘두르면은 그냥 연탄찌개가 날아가고 뭐 다 부러지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그 유명한 이야기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뭐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힘이 떨어져서 내리면 뭐 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긴 했어요. 아론과 홀이 도와줘서 승리하게 됩니다. 14절하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깃발을 딱 꽂아놓고 내가 승리하였다, 첫 승리의 표시를 거기다 남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승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건 여기서부터예요. 아주 짧아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자,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조금 아리송한 이 기록이 나와요. 분명히 13절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 승리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시죠? 대대로 싸우게 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대로 싸우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요,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광야에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며 홍해를 건너기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과 그냥 처음 그 전쟁이 끝으로 그냥 이 전쟁은 아주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싸우도록 하겠다.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로 충만해서 삶을 승리했다라고 해서 오늘 승리한 은혜가 내일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삶이 또 있는 거예요. 새날이 밝으며 오늘 살아갈 새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야.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새 구원 그런 것들이 늘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는 것이죠. 이미 끝난 것으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악한 영과 다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한 번 구원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천국문까지 그 하나의 구원으로 쭉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는 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 계세요.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증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내가 6.25 때 말이야. 내가 6.25 때 저 한강을 건너는데 등에 동생을 업고 막 뚝섬을 다 건너는데 폭격이 돼가지고 철교 다 터지고 그때 내 동생 뒤에다 업고 막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금 이날까지 막 살았어요 하면서 막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걸 들으면 은혜죠. 그렇죠? 그분의 하나님의 만난 그 순간들, 그 은혜의 자리를 얼마나 감격 깊게 듣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권사님은 내년에도 그 간증을 하고 내후년에도 또 그 간증을 하고 매년 그 간증만 하는 거예요. 매년 그 간증만. 그 간증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는,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는 그날 그때만 은혜가 있었고 오늘은, 어제는, 작년에는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3000년 전에만, 르비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현재여야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이 시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승리하였지만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마귀와 사단,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역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 나를 살리시는 그 새 생명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